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라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4주 동안 에스더서를 살펴봤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은 하만을 설명을 할 때에 이 하만의 출신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성경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죠. 우리가 이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각 사람은 그 갈등의 뿌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아각 사람은 이 아말렉, 이 아각 왕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또 베냐민의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울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말렉을 진멸을 해야 되는데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와 타협을 하지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타국에서 누가 만났는가 하면은 아각 왕의 후손 하만과 사울 왕의 후손 모르드게가 지금 만난 겁니다. 참 요즘에도 우리 안에 민족 감정이 있긴 하지만은 그냥 한국과 일본의 그 후손들이 여전히 똑같은 일로 싸우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 후손들이 만난 상황입니다. 둘 사이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하만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아말렉 출신인 자신은 이스라엘의 적이지만은 결국 그도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은 페르시아 이 바사에 끌려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래도 그쪽 그 문화의 식민지 정책의 그런 좋은 이유들 때문에 그쪽에서 녹아들어서 적응하고 또 그쪽에서 나름대로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성공한 것이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나 모르드게나 나라 망하고 끌려와서 그곳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이 하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부유하고 높은 지위지만은 그 안에는 항상 불안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 자리를 언제 뺏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출신 성분의 그런 배경 때문에 항상 그것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언제든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면 결국에 나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불안함이 항상 그의 속에는 있었습니다. 이 결국 하만은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것, 자신이 주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대상을 찾던 중에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르드게를 이제 치려하는 것이죠. 근데 그 화가 점점 더 넓어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이 시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일본 순사보다 당시 일본에 기대고 살았던 이 조선인 순사가 더 잔인하고 더 악독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본 순사들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일본에 붙어가지고 같은 민족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독했다는 것이죠. 동족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이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독립할 줄 몰랐겠지요. 해방될 줄 몰랐겠지요. 내가 성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입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들이 있죠.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우리가 그런 가사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것이 항상 우리의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잘 표현을 하는지 그 가사에 우리는 많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맞아요 하나님,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모습, 이게 내 모습이에요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이것을 숨기고 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내 자신을 입증하고 증명하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만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아른다고 해서 너 왜 그렇게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느니, 왜 네가 그렇게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시고 짐을 풀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숨기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내 능력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이 하만의 마음을 던지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미래의 승리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위치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세워가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만의 욕심은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 하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가끔 가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좀 어리숙하게 약간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은, 죄를 짓는 것은 늘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굉장히 뭔가 교묘한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국 그의 모습을 보면은 어리석은 일로 기결되는 것이죠. 왕이 어느 날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기가 막힌 속담이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고, 그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에 하만은 드디어 김치 국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왕이 나에게 상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에스더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하만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이 자기에게 올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심중에 기뻐합니다. 이 말에서 여러분 하만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 참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는가 하면은 왕의 옷을 입혀달라,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달라, 왕관을 씌워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는 거죠. 왕의 옷 그 입어서 뭐 할까요? 왕이 타는 말, 그 말 왜 타려고 그럴까요? 왕관을 그걸 왜 씌워달라고 그럴까요? 그게 흔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은연중에 하만은 왕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것이죠.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에 빠져 있으면은, 죄 앞에 있으면은 어리석어집니다. 더 분별할 줄 알고 더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될 텐데, 사람이 이 죄에 빠져 있으면은, 미혹되어 있으면, 유혹에 빠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더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언가라고 할 때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욕심인 것이죠. 결국 욕심이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욕심이 왜 생깁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모습,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내 모습이 모두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라 믿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겠죠. 그 열심이 욕심은 아닙니다.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서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욕심이 아니고 그의 소망이고 그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이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서 끝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내 안을 채우려고만 하는 바로 이런 모습은 욕심인 겁니다. 그것이 방법이 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의 잘못됨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로라 믿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순종한 것뿐인데, 나는 그 말씀에 따른 것뿐인데, 또 내 순종과 내가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은 것이죠. 내가 라는 말이 많이 붙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되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뭔가 이렇게 잘 되었다. 우리는 자꾸 이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성공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분노, 우리의 이 복수심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사람을 몇 명이나 미워할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번이나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엄청나게 많죠.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을 살인한 거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루에 몇 명이나 죽일까요? 많게는 정말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분노가 하루해가 지기 전에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대상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이 하만이 분노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는 이미 행동으로 옮겼고 그 행동은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사탄의 마음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결국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에스더서는 그 주제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처음에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왜 뜬금없이 갑자기 역사대로 뭔가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시각이 바뀌죠. 초점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갑자기 엉뚱한 데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하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에스더서가 왜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는 시도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반영한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하만의 이런 작은 마음이, 이런 작은 미움의 마음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이 된다, 옮겨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지역 감정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그 각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지역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똑같은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전이 된 거죠.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자라왔던 겁니다. 많은 일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갈라놓죠. 자기의 표를 위하여서 그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지역 감정을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들이 전이 되어서 결국에는 똑같은 지역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몇 명의 거북스러운 모습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사단의 함정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믿음교회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겠지만은 믿음교회에서 최고 나쁜 사람을 3명을 뽑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믿음교회 출신이야. 믿음교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동의하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혹에, 이런 말들에 너무나도 쉽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어떤 집단을 말할 때, 어떤 다른 모임들을 말할 때 그 한두 명을 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잡고 폄하하고 전체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안 좋게 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두 명 때문에 그 전체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입니다. 몇몇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냥 그것에 아무런 생각 없이 자꾸 동조를 해버리죠. 그러면 규정사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원래 저 집단은 나쁜 집단이야 라고 돼버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정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정답입니다. 이 하만은 지금 정상 같지만은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 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기 이전부터 이미 자기 자리에 대한, 자기 위치에 대한, 자기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 때문에 이미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 계속 전이시키죠.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함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계속 전가시키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향한 그 분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치유를 하겠습니까? 정답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발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탁이 되는 거죠. 청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은 넘어갈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면은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갚으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성공 요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고백이 항상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냥 내 감정을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쟤 좀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소극적으로 피하는 방법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오히려 더 베풀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방법입니다. 모든 일의 출발과 마무리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죄가 될 겁니다. 죄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결국 죄로 끝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로 적극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서 내 뜻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지혜의 길이고 그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가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하나님께 아뢰었을 텐데, 그러면 그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만과 같은, 때로는 그 모르드게와 같은, 때로는 아수에로 왕과 같은, 때로는 이 에스더와 같은 이런 단점들, 보완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정말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 또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고 또 잘 구별해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